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변명과 정직, 관용과 배타, 또 갈등과 화해, 그리고 소명의식.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오늘은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능력 이런 말은 얼핏 인격이라는 단어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능력이라는 말을 선한 영향력 이렇게 조금 더 의미를 정해 보았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고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 그 선한 영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가득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과 인격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도 2번 나오고 말이라고 하는 말도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가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성서의 또 교회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지요. 당시 고린도 지방은 수사학, 레토릭, 즉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을 배우는 수사학과 철학적인 논쟁이 매우 발달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 논리가 좋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시대가 당시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수사학. 당시 수사학은 교육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고대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다잡은 분이지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수사학에 미쳐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은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 수사학입니다. 대중 앞에 서서 말을 잘하는 것,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회중을 사로잡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학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수사학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고요. 정치인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철학적인 논쟁,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얘기하는 이런 논쟁이 그리스인들 또 즉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인기 있는 문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그만큼 수사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1세기의 연설가였던 디어 크리소스톰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기보다는 말재주와 청중의 환호를 더 추구한다. 비판적인 얘기죠. 말 잘하는 사람들, 말꾼들, 이야기꾼들, 말 재주를, 그리고 그것들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학자들이 더 추구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기보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수사학,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 게바, 또 아볼로,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도자들을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누가 말 잘하느냐, 누가 언변이 좋느냐, 누가 설명을 잘하느냐, 복음의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느냐 등등으로 지도자들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때로는 바울을 말 못하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자 취급하기도 했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표가 돼서 서로 분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따르자 지도자들은 서로 경쟁했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교회는 안타깝게 나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그 교만해진 사람들을 가리켜 이들은 이미 왕이 되었고 왕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바울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화려한 말로 치환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의 성경에서 비판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때로는 말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나는 재직이기도 하고 중직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 삶과 내 신앙을 높게 평가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목사니까 더 그럴듯하게, 더 잘하는 것처럼, 더 훌륭하게, 멋있게 자신을 뽐내 말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신앙의 본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재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의 수사학, 말재주, 뛰어난 언변 이런 것들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신앙적인 자리를, 권위의 자리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바로잡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회 이 상황들,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분열하고 있는, 또 복음을 인간의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 정도 되는 그런 것들로 꾸미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지적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고 너희 수치를 까발리려고, 너희를 혼내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은 많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핍박받았고 환난 속에 있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눈물로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내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 마음의 동기로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것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이 있고 그 교만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하는 교만한 자들,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내가 그들을 가려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능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나미스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결과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더 선한 변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앞장에 있는 우리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또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한다. 사람 설득 잘하는 언변 좋은 말, 배운 티 나는 말, 이런 것들로 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수사학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고린도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온갖 철학적인 말, 학문적인 언어들, 설득력 있는 논리, 학식, 이런 것도 내가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인가요? 인간들이 보기에 신기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어떤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란, 성령의 능력이란 결국 사람과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죄인을 바꾸어 하나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추어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되시나요?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성도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능력이 그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롭고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알았다고, 신학적인 지식을 좀 갖췄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바랄 때, 나를 겸손히 주께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능력이고요. 그러한 사역들이 내 삶에 많을 때 내 인격에 배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주변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이 통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자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존중받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누군가는 험담하고 누군가는 비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누군가가 내 편이 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이 맞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내 말로, 내 재주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로 가득하지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까지 있어야 될까요? 안 되죠. 이런 교만한 사람, 말로는 자기를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높임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엔 분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출 때 됩니다. 낮출 때.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게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셨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복음, 생명을 내주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그냥 한갓 인간의 재주 같은 말재주로 복음을 설명할 들고,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잘 가르치는 자라고 스스로를 뽐낸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높여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그런 것을 갖춘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 판단받는 것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더 중요한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사람의 판단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는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에 보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교만한 자에게 중요해서요, 그들이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대로 만들어 바꿔놓으려고 하죠. 그건 선한 영향이 아니라 내 영향입니다. 선한 영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회를 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게 두려운 것은 내 목회, 내가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목사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의 인기몰이를 하려고 한다든지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의 심판이 무섭다. 또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삶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고백을 합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져도 괜찮다. 오늘의 말씀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자, 즉 사형수를 말하는 거죠. 남은 건 사형밖에 안 남은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곧 인생 끝날 그 자처럼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머리가 아니라, 앞이 아니라,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 있으나 마나한, 아무에게 존경도 받지 않는,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끄트머리에 두셨다. 혹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끄트머리에 두신 존재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살면서 때로는 목말랐고 헐벗었고 매맞았고 집이 없이 떠돌았고 수고했고 내 손으로 일을 해야 했고 모욕을 받을 때는 축복했고 박해를 받을 때는 참았고 나를 빈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했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내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었고 그런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배이고 그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인격,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일 겁니다.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목마르고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배불러야 하고요, 옷 잘 입어야 하고요, 다 갖춰야 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때려야 하고요,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해줘야 합니다. 박해받으면 견딜 수 없고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똑같이 미워해야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찌꺼기 취급받는 것, 끄트머리에 앉는 것 감당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자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한 영혼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구원했고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재주로 자기를 높여봤자 하나님의 불시험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진정 누구를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이끌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나를 낮추고 드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선한 영향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바뀌어야 하고요. 일터의 동료가 바뀌어야 하고요. 이웃이 바뀌어야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한 능력 위에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다시금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1순위고요.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1순위입니다. 티가 납니다. 하나님이 1순위인지 아닌지, 예배가 1순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린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지 아닌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그의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배어서 흘러나오고 그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고 교회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이 있는 그런 인격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깊숙이 배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